봄 기운이 완연해 이제 꽃들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개나리며 벚꽃이며 진달래, 목련과 같은 꽃들이 굉장히 많이 만발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유독 개나리가 굉장히 그 색이 진한 것 같아요. 노란색 그 빛이 참 예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개나리를 볼 때마다 이렇게 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필 때쯤 되면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그런 시기와 일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할 때 왜 꼭 고난주간이 그 벚꽃이 가장 만개한 때와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어디 놀러가기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잠시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 부활 앞서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에 우리가 유래하여서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그 나무가지 많이 보셨지요? 이런 거를 종려나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종류가 두 종류가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하나는 잎이 좀 좁고 길다라는 거, 하나는 잎이 넓은 거. 이런 종류로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잎을 꺾어다가, 그러니까 이런 잎들은 사막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그런 그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많이 흔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이 흔한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를 꺾어다가 마치 우리가 꽃을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것들을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이렇게 환영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종료주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는 것, 즉 집에 초대받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장 존중해주고 자기를 가장 높이 생각해주고 하면 자기 집으로 그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것은 별반 우리나라도 다르지는 않지요. 손님을 집으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요즘 시대에 편리하게 밖에서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밖에서 대접하지 않고 집으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손님에게 정말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그 손님을 말할 수 없이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방문을 했는데 혹시 초대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음식점인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음식이 어쨌든 맛이 있던 맛이 없던 초대접했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지만은 집으로 초대했을 때는 조금 소홀하면 초대접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때로는 우리는 이게 내가 좀 손님으로 온 건지 아니면 그 집에 일해주러 온 사람인지 좀 헷갈릴 그럴 때도 간혹 가다가 우리가 좀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우속 우화 중에 여우와 황새라고 하는 우속 우화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숲에 살던 여우가 강가에 살던 황새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이제 내려놓았는데 납작한 접시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내주었어요. 여우는 주둥이가 이렇게 넓적하기 때문에 납작한 접시에 있는 음식을 혀로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황새는 부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접시에 있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황새가 다음날은 여우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여우를 초대해서 음식을 내놨는데 어디다 내놨냐면 주둥이가 좁은 긴 호리병 같은 데다가 음식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푸대접받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푸대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지요. 어느 날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뒤쪽에 앉아있다가 울면서 예수의 발에 떨어진 자기의 그 눈물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 메시아라면 저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터인데 왜 그 여자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게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지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시몬의 잘못이 무엇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 뒤로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떨어진 자기의 눈물을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여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거든요. 이 여인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건인데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사건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다 기억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이 본문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예수님의 바로 고난주가 직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고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초반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장소도 다르고요. 집도 다르고요. 향유를 부었던 여인도 다릅니다. 같은 거라고 하면 옥합을 깨뜨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옥합도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깨뜨렸던 옥합은 나드라고 하는 그런 옥합이에요. 굉장히 고가의 향수입니다. 당시로 300데나리온을 한다고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일반 노동자의 300일치 임금. 그러면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한 10만원씩 잡는다고 하면 300데나리온 한 3천만원인데? 300만원인가요? 3천만원인가요? 3천만원이죠? 그런 고가의 향수이고 오늘 이 여인이 깨뜨렸던 이 옥합의 향수는 일반적인 향수, 고가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향수 정도의 그런 옥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렇게 달리 기록이 되니까 같은 비슷한 사건을 왜 별도의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나사렛 여생 마리아가 깨뜨린 이 옥합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예비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것도 기억되어야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종료주의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백성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한 것이 마땅한 도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푸대접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푸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곳은 굉장히 날씨가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습관에 양말을 신거나 이렇게 하질 않았고, 오늘 우리 같으면 샌들도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발이 굉장히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먼지로 인해서.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집 입구에 손 씻을 항아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담긴 항아리가 보통 다 있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그 사람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서는 발 씻을 물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입맞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죠. 우리 같으면은 뭐 악수도 하고 또 서로 동성간에 되면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손님이 들어왔을 때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님을 맞이하는 인사법이에요. 그런데 그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그는 감람류를 머리에 붓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감람류를 머리에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자기 집에 온 것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 정도로 얘기하자면 뭐랄까요? 손님들이 이렇게 갈 때에 답례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련했다가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그 답례품을 언제 주죠? 누구한테 주죠? 귀한 사람 아니면 안 줘요. 정말로 우리 집에, 정말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너무나도 좋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는 게 이 답례품이거든요. 그 답례품과 같은 것이 바로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의 머리에 감람류를 이렇게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감람류를 부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바른 거죠. 이렇게 발라줘서 마치 우리가 향수를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향수를 발라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기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님을 맞는 기본적인 예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십시다. 그러고 초대를 해놓고 손님을 맞을 기본적인 예의 자체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어서 초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무엇인가 흠집 잡을 것이 좀 없을까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온통 생각은 예수님의 트집 잡을 거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들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저가 메시아야? 그럴 리 없어. 죄인인 여자도 알아보지 못하느냐.
사람이 그냥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알아보는 그런 여자가 옆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저건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이죠. 29절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저가 선지자라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는 판단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어떤 일들이든 간에 판단을 하고 사람들을 판단을 하죠. 그 판단이 어느 면에서는 사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어떤 판단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수 있을까? 오늘 제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들을, 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시몬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별반 다를 것이 아닙니다. 시몬의 행동이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 속에서 좌정하시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접하니 우리는 만약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이라고 푸대접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시몬이 죄인으로 취급하였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푸대접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보관하고 있던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미리 초대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그저 즉흥적으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알아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가서 보니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고 시몬이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여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옥합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의 뒤에 섰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푸대받는 모습들을 보며 울었던 것이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떨어진 자기의 그 눈물을 자기의 머리털을 이용하여 닦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에 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었던 것이죠. 그 집의 주인은 여인이 아니고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는 여인이 아니라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예수님을 오히려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광경을 상상해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가 생각이 납니다. 바리새인은 이 세리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세리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에게는 이 세리는요 죄인입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사합니다.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나도 죄인인 건 맞나. 하나님 앞에 나도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그런 올바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 사람하고는 내가 같지 않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과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지금 시몬 바리새인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자기의 판단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그 행동이 바른 것이라고 그는 판단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 고백조차도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는 분명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바리새인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세리나 이 여인이 했던 행동들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환경도 가지고 있지 못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이고 그리고 세리인 것이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을 보십시다.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겉옷을 거리에 펼치고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예수님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죠. 그들이 그렇게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지금 타고 있어요. 승전하는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행렬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뿐이었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초라한 모습들 가운데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습니까? 그들은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공급되었던 그 예수님을 경험했거든요. 소경이 눈 뜬 것을 보았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심하고 고통했던 자기들의 모든 세월들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고난받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호산나 외쳤던 그 마음이 갑작스럽게 돌켜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속에, 자기의 삶 가운데 영접하고 얼마나 뿌려잡혔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군중들이나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각을 깨뜨린 이 연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의 경종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믿었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봉사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500만 원과 5천만 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어찌 생각하면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빚을 진 사람의 형편을 보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진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빚은 이 500만 원 혹은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빚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져야만 하는 빚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옛날에 이제 그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굶으면 나라에서 궁일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줬죠. 근데 그 궁일비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다시 갚아야 될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써야만 하는 상황.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 빚을 지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500만 원이 되었던 5천만 원이 되었던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빚을 갚고 싶어요. 그러던 중에 탕감을 받았어요. 빚이 없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게 되냐? 라는 거예요. 누가 더 감사할까요? 500만 원일까요? 5천만 원일까요? 사실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500만 원 빚진 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졌다면 5천만 원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지금 500만 원 빚졌어요. 아직은 좀 견딜만 해요. 근데 이 여인은요 5천만 원을 빚을 지고 있어요.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 누가 더 감사하겠냐는 거죠. 즉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불가피한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마치 필요악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지요. 다윗은 그런 자신에 대하여서 51편 5절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죠.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할 때에 죄 중에 잉태하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 죄를 탕감받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스승이 용서에 대하여 묻는 제자에게 자기의 잘못한 일들을 비교해서 돌멩이들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제자는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돌멩이들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근데 한 제자는 아주 바위처럼 큰 돌멩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이 스승이 그 가져온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그것을 가져왔던 자리에 그대로 놓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큰 돌멩이 하나를 가져온 제자는 쉽게 그것을 가져다 놓을 수 있었죠. 그러나 작은 돌멩이 여러 개를 가져온 제자는 갖다 놓을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라고 생각해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요, 나는 저런 큰 죄를 저지른 사람과 달라 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 믿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내가 더 낫지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같은 죄인이지만은 시몬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과 같은 죄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 뒤에 서서 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던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이 여인과 같이 내게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나 혹은 시몬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사실 다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신바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시몬이 자기를 초대하여져서 푸대접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잡고 투집을 잡기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시몬의 집에 가셨을까요? 그런 대접이 분명한데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나를 푸대접할 것이 분명한 그 집에, 나를 일꾼처럼 부려먹을 그 집에 가시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면 가시겠어요? 분명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가셨을까요? 바로 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친구라고, 주인을 고쳐주는 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조차도 예수님을 푸대접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했던 이 시몬조차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오신다. 왜 오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요, 다른 고백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 것,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간에 내가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게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이 영접한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요, 내가 믿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여인의 마음이었고, 옥합을 깨뜨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종료주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를 오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대로 부활주일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